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간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약 중독자였다가 혹은 큰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런 뜨거운 간증들도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과거가 없다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닌 이른바 모태신앙이라면 간증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바로 그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간증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간증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난 것,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위대한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특별한 날 하루 시간을 내어 발표하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든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간증의 문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의 선 증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까? 당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까? 증인이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의 증언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보고 들은 자로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인 의무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좋은 이야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말할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철학 혹은 인터넷에서 본 그럴듯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 즉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절대 대체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적과 표적,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그 능력이 증명되며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닌데, 나는 설교할 능력이 없는데, 바로 그때 두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건져주셨는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간증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둘째는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간증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축복 클럽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의 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증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간증을 반복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 이미 했는거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가진 힘은 영원합니다.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처음 그 간증을 나누었을 때와 동일한 능력과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의 삶에 복제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임했던 치유의 역사가, 재정적인 회복의 기적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당신의 간증을 듣는 다른 이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증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간증을 하나의 행사로 여기지 않고 삶의 문화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간증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침묵하지 않고 기억하며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겪은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자녀들이 훗날 이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마약의 중독에서 건져내셨는지 나는 압니다. 어떻게 그들의 병을 고치셨는지, 어떻게 가난 속에서 그들을 먹이셨는지 나는 듣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답하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언하는 간증의 기념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물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셨어요? 그때 당신은 대답해야 합니다. 애아,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었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한 목회자에게 27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27년간 나와 함께하며 보고 들은 것 중에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간증은 무엇이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를 보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으며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수많은 간증 중에 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소아마비로 인해 한쪽 다리가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채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과 치유가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하기 위해 집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단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저는 당신을 비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 다리를 보세요. 말라붙었던 제 다리에 살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삶에도 이 놀라운 간증을 써 내려가길 원하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당신의 재정 위에, 당신의 건강 위에, 당신의 가정 위에,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소리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당신의 친구와 가족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제부터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